성경 말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그 가치를 깨닫고 다시 찾으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자신의 보물을 만약에 다시 찾게 되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욥기 1장에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됩니다. 게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녀들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큰 비극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역경과 시련 앞에서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욥기 2장에서 보면 욥이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자 사단이 더 센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푹푹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서는 피가 나고 진물이 흐릅니다. 이 딱지가 앉아서 나아야 되는데 나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렇게 이 고통 속에 이 피골이 상접해가고 그 좋던 풍채를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보고서는 알아보질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붙어있는 목숨뿐이었습니다. 욥의 비참한 모습으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이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이르러서야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욥기 42장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자신의 모든 주장을 질문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겸손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할렐루야. 잃은 것만 회복해도 동방에 으뜸 가는 부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나 더 주셨어요. 정말 반절만 되찾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할 텐데,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배나 더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산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가족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절에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하나님이 모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숫자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존귀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노병철 집사님 또 송마순 집사님 가희하고 가연이가 이 신월중학교 회장 부회장 다 싹 쓸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빵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성도들과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데 노 집사님 보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그럴만하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 텐데도 이 쌍둥이 이 두 딸이 아주 다 이렇게 잘 됐으니, 둘 중에 하나만 잘 되고 하나가 떨어졌으면 그래도 이 눈치 보느라고 좀 힘들 텐데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욥의 기쁨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동방에서 그 딸들, 3딸들, 근데 참 여기 이 의문이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왜 딸 3만 이름이 올라가고 아들은 이름이 하나도 안 올라갔을까? 이 딸 3은 너무너무 아리따웠는데 도대체 아들들은 어떻게 됐나? 근데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요. 근데 이 3딸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이쁘다. 아마도 이 존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고현숙 집사님 아들 승우가 경상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고. 할렐루야. 그래, 박수 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 가져도 되고 교회다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속으로는 가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인도에 신학교 가서 이야기복음 세미나 해야 되는데 교회다 헌금해서 거기 가서 그 좀 사용하면 좋겠다고. 근데 하여튼 뭐 그 헌금한 것보다도 아이고 이렇게 정말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다 존귀하게 되고 또 아주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또 모든 큰 영광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좀 떡 나오고 빵 나올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로.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할렐루야. 욥이 몇 살을 산 거예요?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200년은 기본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자녀 열 낳았는데 이 죽고 또 다시 열을 낳잖아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140년을 더 살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시대로 봐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가지고 뭐 특별한 병이 없으면 이 수를 누리면 한 그 정도 한 200년 정도씩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장수한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이렇게 오래 살면서 손자 4대를 보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어떤 한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물질도 또 가정 자녀들도 또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온갖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종합 세트로 선물로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건강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모두 찾게 되고 더 많이 찾게 되고 여러 모든 면에서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잃어버렸다고 내가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찾냐고 막 이리 뛰고 막 원망하고 그래봐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42장 그냥 다 하나님이 저절로 다 찾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욥처럼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는 이 욥기 시작부터 여기까지 말이죠,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38장이 되기까지 그렇게 욥이 막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중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계시다가 42장에 와서 왜 그때에 서야 회복을 시켜주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42장의 주제가 회개예요. 욥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곧바로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욥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핀잔하지 않으세요. 그냥 욥이 잘못한 거, 욥의 허물 이 손톱만큼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에게 책망을 하셔요. 욥을 책망하지 않고 이제는. 그래서 너희들보다 욥이 훨씬 옳다. 너희들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것을 수습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욥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욥을 찾아갔죠.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후에 이 10절을 보니까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저는 다음에 같아요.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 뭘 한 다음에?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고 축복을 빌으니까 주님이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욥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없이 용서 없고 용서 없이 축복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없이 용서 없고 용서 없이 축복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면 용서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도 어렵지만 용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회개도 어렵지만 용서가 잘 안 돼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싸우고 서로 용서가 안 돼서 가정이 위기에 처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 간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 화해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아요.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용서하는 게. 근데 실제적으로 욥이 용서가 쉬웠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 정말 가만히 내버려도 너무 괴롭고 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기껏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비난했잖아요. 욥을 공격했잖아요. 이 상처에다 죄를 뿌리는 거예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네가 그렇게 경건한 척하더니 그래도 네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막 이런 말을 그것도 아주 셋이서 그냥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욥을 들들 볶아대니 욥이 미치지 않은 게 이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너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아주 비수 같은 말을 한마디 던져주면 그 말이 잊혀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남아야 돼.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이 위에서 위산이 막 올라와. 쓴물이 올라오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지. 찬물을 벌컥벌컥 마셔야지. 왜? 너무 괴로우니까. 보통 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막 열받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용서했으니까 얘네들 이 친구들 다 용서를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그때 네가 이런 말 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다 용서하고 이려 그들을 용서를 위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축복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용서 없는 축복은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특히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거 돌려주세요, 이거 찾게 해주세요 막 목이 쉬도록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먼저 내가 회개할 게 없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을까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것부터 찾고 겸손하게 진짜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모든 미움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굳이 내가 목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다 되찾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얼마나 미워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따라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상처 준 사람, 내게 비수 같은 말을 꽂은 사람,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용서가 잘 되지 않죠. 그 사람 보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와요. 미운 생각이 앞서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요,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이 어마어마한 모든 죄도 다 용서하셨잖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용서인데 나도 용서하자. 나도 용서해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은 용서할 기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억지로 용서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복수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갑절로 되찾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회개와 용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보다 훨씬 더 몇 배나 좋은 아름답고 복된 날, 행복한 날을 여러분 날마다 맞이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